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갈라디아서를 처음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5절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1절을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저기 몸을 주셨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성경 본문 말씀을 읽으셨을 때에 난해한 구절이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부분은 없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냥 평이하고 읽으면 다 이해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4절에 있는 내용 그 중에서 한 부분을 따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라는 그 구절을 그냥 제목으로 삼은 겁니다. 앞뒤 이렇게 문맥을 보면 이 내용이 분명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런 표현이 4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라는 말을 그냥 직접적인 성경 속에서 찾자면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셨다. 몸을 주셨다. 그 내용입니다. 그냥 간략하게 그냥 표현하자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한 일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또 대속자로서 죽어주신 것,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한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한 일이 뭐냐?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그 일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행하셨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좀 더 확장해 가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냐?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가 결과가 나오는 거죠. 하나는 뭐냐 하면 은혜요. 또 하나는 평강인 겁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 무자격한 자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은혜라 말하죠. 평강은 뭡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리는 특성이 바로 평강인 겁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받아 사실 그게 은혜인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떤 것이 현상이랄까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평강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제목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것은 독생자 예수의 대속의 죽음인데 우리에게 미치는 결과는 은혜와 평강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라는 말인 거죠. 그러면 은혜와 평강은 삶 속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은혜와 평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열려가지고 궁극적인 승리를 하게 하는 겁니다. 생명과 생명의 풍성함과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온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제목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여기까지만 하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들은 거의 다 중심되는 골격은 다 했다고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시 들어야 될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좀 더 살을 붙여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폭넓게 조금 제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새로운 성경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 신앙 연륜이 오래된 사람들은 수십 번 읽는 부분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일 겁니다.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 있느냐? 바울의 전도여행 중에서 1차 전도여행에 있는 그 본거지가 바로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지적한 게 아마 대충 비슷하게 할 겁니다. 그냥 작게 해도 괜찮아요. 작게 해도. 여기 어딘가 보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을 겁니다. 안디옥. 여기 어딘가 안디옥이 있을 겁니다. 여기 맞네. 안디옥. 여기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바로 지금의 시리아이고 성경에 수리아라고 되어 있죠.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세계 선교를 처음 시작했던 곳이죠.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가지고 선교를 보내는 겁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 바나바 그리고 바울의 생질인 마가라 하는 요한, 이 세 명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죠. 가서 쭉 가가지고 중간에 어딘가 하면 들르죠. 여기 보면 이게 그 섬을 하나 들리는 거죠. 구브로, 성경에는 구브로로 되어 있고 현대로 말하면 키프로스라는 섬입니다. 구리가 많이 나는 그런 곳이라 말했죠. 전에 제가 사도행전 할 때 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보면 이 얘기가 다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4장 24절인가까지 하여튼 그 부분까지 13장과 14장에 보면 다 나오는데, 구브로 섬에 들렀다가 살람이라는 항구를 거쳤다가 그 다음 육로를 통해 가지고 바보라는 그 구브로 섬의 행정 수도인 곳에 가서 그 속에 가가지고 총독 서기옥 바울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또 박수 엘루마라는 그 마술사에게 어떤 그 훈계를 주고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본격적인 활동한 것은 배를 타고 올라가서 이 소아시아 대륙 땅에 상륙하는데, 땅에 상륙했을 때 첫 항구가 바로 버가라는 곳이죠. 버가라는 곳에 상륙해서 자세히 보시면 그 버가를 갔을 때 이미 거기까지 갔을 때에도 벌써 사람이 피곤해가지고 도저히 나는 같이 못하겠다 하고, 지도에 보면 파란 글자 이렇게 칠한 게 있죠. 파란 선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마가라 하는 요한이 바나바의 생질인 그가 버가에서 집을 돌아와 버린 겁니다. 예루살렘을 가버렸다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 버린 거죠. 귀하게 커서 포시하게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고만한 고생도 못하게 떠나버린 겁니다. 바울은 또 바나바는 굉장히 실망이 컸겠죠. 그러나 두 사람은 다시 지도에 보면 굉장히 험준한 산, 노랗게 막 불룩불룩 산맥이 많이 보면 굉장히 험준한 산악지역입니다. 그 험준한 산악지역을 통해 가지고 북쪽으로 그 버가에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만나는 곳이 바로 비시디아라는 땅에 보면, 비시디아에도 안디옥이랑 똑같은 지명이 하나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어요. 여기 근방에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서 처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회당에서 전했죠. 자,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다시 또 오른쪽 이동하게 되면 두 번째 가는 도시가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입니다. 이고니온. 아마 길이가 뭐 한 200km 될란지, 밑에 지도를 이렇게 밑에 보시면 이게 척도가 나옵니다. 길이 50km, 100km. 위에 있는 것은 이게 마일 수고, 이게 밑에는 킬로미터니까 밑에는 킬로미터를 기준하면 되겠죠. 사실 그게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온까지도 적잖은 거리이고, 또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또 오른쪽으로 이동해가지고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게 되면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사람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걸어오는 겁니다.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 와가지고 제사 지내를 할 때 말리는 거죠. 그런데 상황은 급반전돼가지고 이고니온과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 중에서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해가지고 그 먼 곳에서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방금 안전병을 일으켰던 이 루스드라에 와가지고 바울을 막 제사 지내는 바울이 억지로 말려놨는데 그 사람들 충동해가지고 그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거의 반 죽게 만든 겁니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냈는데 바울이 안 죽었어요.
사람들이 이끌려 다시 성에 들어오니까 그날 저녁에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마지막에 있는 그 더베입니까? 오른쪽에 마지막에 있는 도시 더베로 가게 된 겁니다. 더베로 갔다가 그 길이 굉장히 멀죠. 더베까지 가는 겁니다. 그 다친 몸으로 그 죽은 것처럼 여겼던 그 몸을 이끌고 아마 적어도 한 150km 이상 되는 그 더베라는 곳에 갔는 겁니다. 그 갔다가 갔던 길과 똑같은 길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게 1차 전도행인데 정리하자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명에 보면 저 위쪽에 갈라디아라는 지명이 하나 보일 겁니다. 갈라디아는 더 위쪽인데요. 이쪽에는 비시디아하고 이쪽은 뭐 갑바도기하고 뭐 이런데 왜 밑에를 갖다가 갈라디아도 아닌데요. 갈라디아를 합니까? 맞아요. 과거에는 정통 갈라디아라는 것은 이 북쪽 지역, 소아시아 북쪽 지역에 있는 고원지대 산악지역 둘러싸인 그곳을 갈라디아라 했는데 로마가 이 시기에 이것을 전부 다 통합을 해가지고 남쪽도 갈라디아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남쪽을 그냥 남갈라디아, 북쪽을 그냥 북갈라디아라고 표현했는데 북갈라디아가 원래 갈라디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상에서는 남쪽을 갈라디아라고 그러지 않고 원래 있던 지명으로 뭐 비시디아니 뭐 이런 지명을 다 써놨는데 그 이후에 통합적으로 전체를 다를 이 지역 전체를 갈라디아 지방이라 말한 겁니다. 갈라디아스의 대상이 되는 갈라디아 교회들은 남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바울이 1차 전도행 때 목숨 걸고 전도했던 수백 킬로를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전도했던 그곳이 바로 갈라디아스의 교회들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는 어떤 성경인가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그 편지 바울 서신이 뭐 열 몇 개가 있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4개의 서신을 꼽아라 그러면 그걸 소위 신학자들은 바울의 4대 서신 이렇게 말합니다. 4대 서신은 아마 여러 성도님께서 짐작하실 수 있는 것처럼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순서에 따라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순서에 따라서 고린도 전서, 세 번째가 고린도 후서, 마지막에 한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전체가 6장밖에 안 되는 가장 짧은 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바울의 그 열 몇 개의 바울 서신 가운데에서도 4대 서신 가운데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그 의미가 있고 비중이 큰 그런 성경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주제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신득이, 이신칭이라고 말하는 거죠. 말미암을 이자, 믿을 신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득이, 얻을 득자, 오를 의자, 옳다함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득이.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신칭이, 칭은 일컬을 칭자, 오를 의자, 옳다함을 일컬음 받는다. 옳다함으로 이렇게 말함을 듣는다는 것이죠. 뭐 저는 정서적으로 볼 때에는 이신칭이란 말이 조금 더 끌리하지만 그러나 보통 신학자들은 이신득이란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말이죠. 이게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로마서의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소로마서라고 말합니다. 작은 로마서란 말이죠. 그러면 이신득이 이외에 이거 좀 더 풀었으면은 뭐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게 그 성격을 볼 때 종교개혁을 한 마르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가리켜서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아내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종교개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라는 겁니다. 그럼 이 갈라디아서 성격이 조금은 나오겠죠. 또 로마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면 그러면 같은 거냐? 약간 색깔이 달라요. 로마서는 굉장히 차분하고 침착하면서 논리적이고 미래적입니다. 차분하고 미래적으로 어떤 일들을 이신칭에 관한, 이신득에 관한 내용들 설명하는 것에 비해서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대조되게 현재적이고 전투적이고 그런 표현들입니다. 아예 인사말 속에서 뭘 감사한다는 이런 말조차도 없습니다. 상투적인 인말상은 없고 그냥 전투적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절 9절에 가면 내가 우리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는 우리에게 받은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8절 9절에 보면 저주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전투적이고 표현이 거칩니다. 실질적이고 현재적입니다. 이게 똑같은 이신칭의를 다루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색깔이나 어떤 그런 모양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그게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약간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통점은 뭐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 율법주의에 대한 변증입니다. 유대 율법주의는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말씀을 받았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 혹은 더베에 있는 이 교인들이 전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아니었죠. 그런데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준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메시아고 이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전한 겁니다. 그 뒤에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이 떠난 다음에 사실은 그 1차 전도행 할 때 아까 지도를 보여줬을 때 그때는 AD 48년 49년 무렵입니다. AD 48년 49년 무렵. 그럼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편지는 많은 성경학자들은 AD 56년경에 사는 겁니다. 한 8년 정도 지난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목숨 걸고 돌 맞아가면서 전도했던데 나중에 들리는 소문은 복음이 변질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 가서 자꾸 색깔을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이 와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면 제대로 믿어야 된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명하고 지키라 했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준수 그런 것들 예를 들면 할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켜야만이 내가 제대로 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안 그러면 이것이 무의미하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주의에 대한 변정 그것은 아무 다르다. 율법은 이미 폐한 거다.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다른 율법이 필요 없다. 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의 핵심, 복음의 본질 그걸 유대 율법주의에 대조시켜가지고 설명하고자 했던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란 겁니다. 또 하나 부수적인 게 있죠. 뭐냐면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들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도 똑같이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 그렇게 바울을 폄하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사도직을 자신이 스스로 그 본질이 뭐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도인 것을 증명한다. 사실 오늘 우리 개혁 성경에 보면 오늘 읽었는 5절까지 내용은 인사한 말이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다른 복음은 없다. 그게 우리 소제목이 되겠습니다. 성경 개혁 개정판 다 그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에 나온 그 24절까지 있는 1절의 마지막 부분은 뭡니까? 바울이 사도된 내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혁 개정판 다 그렇게 적혀 있죠.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된 것들은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내용들을 설명하기 뒤에 마지막 1장의 뒷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서의 전편에 그런 내용들은 바로 유대 율법주의에 대한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그걸 회파하기 위해서 복음의 본질 그리고 사도직의 어떤 본질 이 두 가지가 뭐냐를 갖다 굉장히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제가 잠깐 좀 다시 또 서술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바울이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사도가 된 것을 명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들으면 그냥 반복적인 어떤 걸 해가서 강조하게 한 반복 어떤 그런 어법이냐 그게 아니고 바울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냐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또 사도직에 대한 것들을 자부심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라는 말은 뭘 가르치냐면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옛날에 사울이라 명칭했죠. 물론 명칭이 개명이 된 게 아니고 하나는 헬라식 표현이고 바울은 헬라식 표현이고 그리스의 어떤 걸 표현이시죠. 그 다음에 사울이라는 말은 히브리 이름 원래부터 태어난 히브리니까 유대인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식 이름을 좋아하다가 나중에 그가 전도를 하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0장 이후로부터는 그가 바울의 이름을 바꿔버렸죠.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편안한 것을 위해서 히브리인의 어떤 그런 색깔보다는 어떤 그런 헬라인의 색깔을 보여가지고 편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말을 안 쓰고 바울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가 사울을 시작 당시에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핍박하기 위해서 잡아다녔던 그가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가 다메섹 간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돼가지고 그가 다시 이제 개종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원했던 게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여러 제자들을 만나 교제하기를 원했다는 구절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그를 만나기를 두려워한 겁니다. 저게 무슨 속임수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 중간에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그러면 이게 말하면 사람들로부터 난 것이 아니오라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유명한 예수님 밑에 따라다니 3년 따라다녔던 베드로나 요한, 그 다음 예수님의 동생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야고보,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나중에 결국 만나게 되죠. 바나바의 소개에서. 그러면 자기의 군인은 어디서 나온 거냐? 너희들 다 알고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진짜 진정한 사도로부터 내가 다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내 사도직이 위임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난 것이 아니오라는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거, 예수님의 제자들, 그로부터 내가 사도직이 받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로 난 것이 아니오. 다음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말미암은 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그걸 소개해주기도 하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가 바울이 이후에 자기가 고향 다소에 가가지고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 자기가 수행을 하면서 고향 다소에 가서 혼자 묵묵히 지내는데 갑자기 말씀을 전했던 복음이 안디옥에서 막 번성하니까 교인들이 막 생겨난 거 엄청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그게 안디옥 교회 사역자로 교육자로 보낸 겁니다. 바나바가 가보니까 기가 막힐 정도로 교인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감당을 못하니까 바나바 머릿속에 누가 있냐, 바울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고향 길리기아 다소성에 가가지고 혼자 응가하고 있는 바울을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한 겁니다. 1년 동안 엄청나게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럼 결국은 바울이 대중 앞에 드러나는 것은 결국은 다 바나바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은 선교도 바나바와 같이 가고, 그럼 결국 제일 가장 자기를 기존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 연결시켜준 고리는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오라는 말은 바로 바나바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난 것도 아니요, 제자들로부터 내가 권위를 받아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그러면 바나바가 내가 인정해 줬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간 것도 아니요, 내가 사도된 것은 그다음 나온 얘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말미암아서 내가 사도됐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의 얘기를 1절에서 그렇게 단정하고 있는 거죠. 2절에 함께 있는 여러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은 제가 소개했는 그 교회들입니다. 나중에 혹시 지도 한번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마지막에 갔던 그 더베라는 도시는 정말 소아시아 제일 오른쪽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갔던 길 다시 돌아와 매 맞고 죽을 뻔했는 그 길 다시 돌아왔는데, 사실은 지도를 자세히 보면 그 더베에서 조금만 오른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길리기아라는 지역, 길리기아에 보면 다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길리기아 다소가 됩니까? 바울의 고향입니다. 거기서 안디옥으로 내려면 육로를 타면 실제로 5분의 1, 한 7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돌 맞고 죽었던 걸 다시 한번 다 성도 돌아보면서 다시 또 왔던 길 다시 돌아왔는 것이 바로 바울의 1차 전도행 여정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더베에서 곧바로 오른쪽 쪽 내려가면 자기 고향이 있잖아요. 돌아올 자기 고향 들르고, 거기서 안디옥으로 내려면 훨씬 짧습니다. 쉬운 길 놔두고 정서적으로 끌리는 길 다 놔두고 돌 맞은 그 길로 다시 빙빙 몇 배로 더 심하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거기에 함께 있는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 갈라디아 교회는 그만큼 자기의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런 교회들이었다는 겁니다.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는 조금 더 본문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영광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라는 제목이었죠.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 구원자,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현실 속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혹은 다른 말로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묻고 싶어요. 내가 진짜로 2000년 전에 왔다 죽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한 청년, 그 예수라는 청년을 나의 구주, 메시아, 구원자라고 내가 믿어진다면은 내 삶 속에서 뭔가 달라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달라지는 게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 결과가 뭡니까? 라는 거죠. 머릿속에는 메시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눈물도 나요. 눈물 나는데 내 삶 속에서는 도대체, 내 생활 속에서는 뭐로 나타나는가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게 교회 가는 거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요? 아니요. 그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한다 그러면 유대율법주의가 뭐가 다른 겁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거기에 대해서 머릿속에 한 번씩 자문자답해 보시고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 있는 그 용어 하나를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람들에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다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로 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라는 이 구절 하나만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 성도님들이 만약 저한테 표현한다 그러면 어떤 단어로 이걸 상징하고 싶습니까? 아마 좋은 말들이 많이 표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한마디를 표현하고 싶어요. 제1원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1원인.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제1원인이란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복음 저 뒷부분에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무언가 직접적으로 자기를 이끌어주지 않으니까 마음에 낙심도 되고 또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체포의 위험성도 있고 같이 또 잡혀가 십자가에 달릴 가망성도 있고 또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자기 고향 갈릴리로 와서 해변가에서 업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새벽녘에 동틀 때 저 멀리 해변가에 어떤 사람이 섰는데 위험이 있어 보여가지고 너희들이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 오른편을 던져라. 던졌어요. 고기가 그물이 터지도록 153마리 잡힌 겁니다. 그래서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153마리 잡혔죠. 이게 뭐 한 마리도 못 잡던 고기가 갑자기 100마리 넘게 잡혔으니까 그물을 펼쳐놓고 한 마리 두 마리 막 헤아리는 겁니다. 그때 한 마리 두 마리 헤아릴 때 그때 베드로는 정신이 없어가 물고기가 숫자 헤리고 있을 때 옆에 그 누가 있었습니까? 7명이 있었죠. 예수님 제자들 이름 아는 4사람과 이름 모르는 3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 이름 아는 사람 바로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 제자 가장 사랑받던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뭐라 말했습니까? 주님이시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은 153마리라는 물고기만 보는데 현상만 보고 있는데 현재를 보고 있는데 요한은 그 물고기 너머에 있는 그 속에 숨어 있는 제1원인이 보인 겁니다. 뭡니까? 주님이시라고.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주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일이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지 않은 일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원인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물고기만 보이십니까? 그 원인이 보이십니까?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우리가 제1원인은 그 생각하는 거예요. 제1원인. 모든 것 첫 번째 원인은 사람들은 물고기 생선 들고 앉아 큰 애 153마리나 말할 때 요한은 유일하게 그 원인을 본 겁니다. 주님이시다. 내가 딴 사람들 아무 인기도 없을 때 내가 시장에서 도매상에 가가지고 물건을 많이 사놨다가 갑자기 그게 뭐 6개월 만에 막 풍기 현상이 날 정도로 막 값이 올라가지고 그걸 대답하니까 갑자기 내가 거대한 부자가 됐다. 내가 정말 판단력이 좋아. 그 판단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어떻게 자기 생각을 유지하시는 겁니까? 들어가면 제1원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그 속에 또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닌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란 말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떨릴 만한 그 제자들로부터 이 사도직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예루살렘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럼 우리 마음에 가슴 떨리게 하고 두렵게 하는 권위 있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의 물질인 겁니다. 이 세상의 명예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사회적 지위인 겁니다. 그게 우리를 가슴 떨리게 하고 두렵게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난 것이 아니요. 우리는 사람이 두 명, 세 명만 같은 짓을 하면 나라면 저렇게 해야 되나
따라가온 겁니다. 제가 유튜브 이렇게 뭐 가다 보면 가끔씩 한 번씩 뭐 재밌는 그런 거 많이 나오는데 몇몇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 비슷한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가끔씩 보면.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전가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에게 한다는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 가는 길이 그것이 이래 가는 것이 사자 달린 직업이 좋은 것을 한다 그러면 다 그렇게 하고 해야 되는 거. 그래 안 하면 나고자고 루즈입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란 말입니다. 사람이 다 그거 좋다 하고 다 이것은 있어야 된다 하고 집에 뭐 이거는 있어야 된다 그러고 없어도 돼요. 저는 그런 게 굉장히 거부하는 쪽이 있습니다. 다 있다 그러면 하기 싫어요. 자존심이 그런 게 아니고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다 좋다거들랑 그것도 나 좋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여러 사람들 하니까 그게 보편적이고 편하고 내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편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나고자 같습니까? 사자 아닌 직업도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굶으라고 하면 하루 굶을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뭡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말 속에서는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또 한 명씩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괴롭히는 사람.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게 중요합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계시는 겁니다. 사람 한 명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반대로 말하면 사람 한 명 때문에 너무 만족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내 배우자만 보면은 세상에 모든 걸 다 이뤄 좋겠다. 그러지 마십시오. 사람으로 말미암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할 것도 없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또 만족하지도 마십시오.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게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 대다수의 넓은 길 그거 의미 없는 걸 성경에서 몇 번 강조하지 않습니까? 또 한 사람을 괴롭히는 어떤 것들 또 난 만족할 만한 대상들 그걸로 인해서 내 인생에서 마치 왔다 갔다 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고 바울이 결론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아니란 그런 말입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뭐 10절 전체 다 나왔는데 앞부분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조금만 생각합시다. 여기 앉아있는 것, 이 현실 내가 사회 나갔을 때 갖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완성되지 못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누구 겁니까? 내 노력으로 한 겁니까? 아니요. 바울은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지금 현재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제 1원인은 하나님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것도 그렇게 내가 이해할 수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그래서 사람이 아니란 말은 바로 내가 나 된 것.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말미암은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진짜로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로 메시아고 구주라 그러면 우리 사는 게 이래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머릿속에만 가득해서 이론만 가득해서 나의 삶을 이렇게 한다고 말로는 잘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모습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든 겁니다. 그림자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증거입니다. 그가 실제로 계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또 이게 원독자들 이 갈라디아의 사람들 갈라디아 48년 49년 됐으니까 AD 48년 49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AD 1년에 태어나셨다 그러면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나이 또래를 볼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최근까지 살아계셨던 한 사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최근까지 살아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이란 겁니다. 하나님 신이란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최근까지 살아계셨던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이는 편지글 속에 거의 그 내용이 굉장히 잔잔히 배어 있는 겁니다. 옛날 전설 속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란 겁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나이 또래 그가 있었는데 그가 신이고 하나님인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까지 살아계셨던 하나님, 원독자를 위해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내 이름을 구하라 그러면 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으로. 또 다시 그의 권세로. 예수님의 어떤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들을 우리에게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이름으로, 그의 권세로. 그런 말들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3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가라디아 교회 있기를. 저는 오늘 사실은 제목을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뜻을 따라 라고 해야 될지 은혜와 평강이 라고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강조를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뭐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은혜와 평강. 갈라디아서의 강조점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신득이라면서요. 맞아. 이신득이는 우리가 교리적인 것이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실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아까 질문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떤 것이 나타나야 됩니까? 그게 바로 핵심이 은혜와 평강인 겁니다. 갈라디아서의 이신득이의 가장 강조점 중에 하나죠. 이신득이는 논리이고 실제로 나타나는 어떤 그 현상,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겪을 수 있는, 실감할 수 있는 것은 은혜와 평강인 겁니다. 이신득이가. 은혜는 뭡니까? 구원받은 거죠. 뭐 자격 없는 사람이 무한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게 은혜이죠. 자, 은혜가 만약에 원인이라면 결과는 평강인 겁니다. 은혜와 평강은 짝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핵심적인 강조점인데, 은혜는 원인이요.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진짜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람의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평강. 은혜의 원인으로 해서 평강이 따라오게 된 겁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뜻이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고정된 은사. 우리가 신령한 은사,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통역하고 가르치는 은사, 뭐 이런 은사들 성경에 많이 하니까 은사는 자체가 특별한 사람이 있는 줄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누구나 하나님 필요한 시기에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에서 강조하는 그 강조점 중에 하나이면 하나님의 고정된 은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평강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사 핵심인 겁니다. 은사의 어떤 그런 한 종류로서 소개되는 겁니다. 제가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율법이냐 믿음이냐,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란 겁니다. 육체냐 성령이냐, 내가 이마에 땀이 흐를 정도로 고생하면서 노력하고 하는 그런 어떤 육체냐,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고 이끌어 가시느냐, 또 행위냐 은혜냐. 아담아,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이마에 땀이 나고 밭이 너를 갖다가 그걸 많이 작물을 많이 주지 않고, 여인 하와야 너는 해산을 고통을 가져라. 그런 행위나 고통,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히시는 은혜이냐, 그런 관계가 바로 은혜와 평강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안다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평강이 있는 겁니다. 평강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생명의 풍성함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생명을 얻는 것은 죽음 가운데 생명을 얻는 것이요, 그 생명이 이 땅 가운데 풍성하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고 내가 만족한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만족입니까? 내 영혼의 만족입니까? 영혼의 만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혼의 만족이. 부족한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은혜는 원인이요, 평강은 결과라.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내용인 겁니다. 평강이 없다고요? 은혜도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뭘 생각할까요? 첫 번째, 창조주이신 그 뜻입니다. 창조주이신.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 속에 갖고 있는 그 뉘앙스 속에서는 창조주이신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또요, 아버지이신, 아버지라고 부르면 얼마나 마음 든든합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신 분도 있고 일찍 떠난 분 있는데 저는 아버지가 일찍 떠나셨습니다. 89년도 떠나셨으니까 오랜 세월이 지났죠. 아버지가 병석에서 있다가 병원에서 마지막에 계셨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음식도 못 드시고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입에 끼고 있던 틀니 아래 윗 이빨 2개 또 이렇게 U자형으로 된 틀니 2개 다 빼놓고 나니까 입도 뭐 합죽하고 틀니가 다 빼놓고 음식도 못 드시고 그냥 오늘 내일 날짜만 기다리고 슬려비에 있으니까 참 무기력하다는 생각하고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이 만감이 교차됐죠. 그런데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집에 오니까 뭐 산모 지내고 있고 집에 오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압니까? 공감과 허전함이 굉장히 많이 크더라고요.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 아무 음식도 못 드시더라도 단 1시간만이라도 좀 더 살아계셨으면 어떻게 좋겠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시간 더 있다 한들 그만큼 허전하더라는 겁니다. 뒤집 놓고 생각합시다. 아버지라 말하면 그 속에 갖고 있는 의감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가슴 뿌듯하고 가슴이 뭔가 위로가 됩니까? 아버지란 그 말 자체에서 천진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 한 말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아버지. 그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우리란 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결코 그런 어떤 이론적이거나 형식적인 관계 아니라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제가 소개했었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겁니다. 아마 다 여러 성론 중에서는 암송하셨을 분도 아마 들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요한복음 17장이 어떤 장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기 전 전날 제자들과 최고의 만찬하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발을 다 씻긴 후에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등 대접한 것 같이 너희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를 대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설교를 하시고 다음에 굉장히 마음에 정말 끌어오르는 설교죠. 요한복음 14장 설교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시작하는 그 비장한 설교를 세 장을 걸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설교를 다 끝내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남아있는 이 제자들이 너무 불쌍하고 너무 가니까 마음에 쓰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기도문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 17장 21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제자들과 그 다음 나머지 믿는 모든 사람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21절에 있는 말씀인 겁니다. 기도문인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는데 이 두 사이가 걷다 놨던 이 한 몸이신 이 속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과 예수님 그 사이에 그 교통하시는 그 사이에 우리도 있게 하신다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이런 관계로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서로 영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있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위치가 그런 겁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얼굴 좀 잘생긴 사람, 돈 없는 사람, 사회적인 지위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를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이 다 공통적으로 누구든 간에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와 같이 있게 하사 이 신비한 연합 이게 믿는 자고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예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와 평강인 겁니다. 세상으로 많은 사람들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을 예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 그 속에 하나 되어 있는 안에 되어 있는 우리를 보면서 예수를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의라는 말은 그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라는 말 자체, 우리의라는 말 자체가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는 앞에 뭐가 나옵니까?
주란 말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우리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인 겁니다. 나의 삶, 나의 생명 다 주님 겁니다. 주인이신 그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자기 몸을 주셨으니 누가 준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준 겁니다. 구주께서 주신 겁니다. 목숨을 주신 그 사랑으로 이런 말을 생각할 수 있겠죠. 4절에 우리를 건지시려는데 앞에 수식어가 나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는 거죠. 이 악한 세대. 악한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은혜도 모르고 평강도 없는 세대죠. 뭐만 있습니까? 인본주의만이 있는 세대가 바로 이 악한 세대인 겁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높은 데 올라가면, 남을 지배할 수 있는 데 올라가면 내가 성공한 겁니다. 그것은 악한 세대인 겁니다. 인본주의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남을 짓밟아야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짓밟힌 사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럼 어떤 게 있습니까? 비참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비참한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비참한 겁니다. 또요, 고통. 또요, 수고. 또요, 위험. 이런 것들이 악한 세대의 특징인 겁니다. 비참하고 또 고통스럽고 수고롭고 또 위험한 이것들이 일생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악한 세대인 겁니다. 왜요? 가치관이 참된 원인을 모르고 참된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인본주의에서 내가 어떤 걸 함으로써 내가 모든 걸 해결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너무 힘든 겁니다. 인본주의. 그런데요, 그 인본주의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2장 2절 잘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대에서부터 떠나라는 거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다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대와는 다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무한한 은혜와 평강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이 그에게 5절에 있습니다. 영광이 예수님께 그런 말이겠죠. 세세토록 영원하도록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영광이 그에게 있는 것은 그 일이 시간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내가 예수를 안 이후로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배우는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세세토록 그 영광이 지속된다는 겁니다. 내 일생 가운데. 또 하나는요, 지으신 바 그대로. 제가 늘 강조하는 성경 말씀 오늘 여러 군데를 제가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무 아주 노골적으로 직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변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제가 늘 강조합니다. 4321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백성은, 믿는 자들 가르치겠죠. 이 백성은 내가, 아주 독특하게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일부러 창조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지었는데 목적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 목적이 나와 있고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산다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으신 바 그대로,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게 하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로부터 영원으로 연결되는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시간이 아닌 겁니다. 지금 현재부터 영원까지 연결되는 그 지속적인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안 이후로부터 그 나라에 가서 새 예루살렘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 지속적인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결론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마치겠습니다.